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주신 축복마저도 때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4장 4절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인생이 어려웠던 사람에게는 갑자기 어떤 축복이 주어지거나 은혜가 주어지면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 과연 어느 때에 이런 비전을 주시는 걸까요? 그리고 이 비전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 비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첫째로 절망 중에 희망의 비전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주실 때는 절망이 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멸망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또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신비롭게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축복의 비전을 품으라고 말씀하시죠. 1절에 다시 보시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 당시에 잉태하지 못한 여인, 생산치 못한 사람, 과부,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을 키우는 것,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잉태하지 못한 여인, 출산하지 못한 여인, 홀로 된 여인의 자식,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위로하시면서 꿈을 주시는 거죠.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처럼 돼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버림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희망을 갖고 살기 원하죠. 다시 꿈을 꾸라고, 다시 아이를 주시겠다고, 그리고 잃어버린 남편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서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가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고요. 아무리 힘써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절망하지 말라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절망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현실과 상황을 보면 이렇게 희망을 노래할 때가 아닌데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 중에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장막틀을 넓히는 비전을 품으라는 것이죠. 장막틀을 넓히라. 이사야 54장 2절 3절을 보면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를 퍼주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어렵단 말이죠. 지금 축소해야 돼요. 모든 게 지금 힘들어져서 내려놓고 축소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장막들을 높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우리 삶 속에 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장막들을 넓혀야 될까요? 첫째로 믿음의 장막들을 넓혀야 돼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도 그릇 같은 거죠. 우리 모든 언어와 우리 행동 속에는 믿음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필립 브룩스의 목사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남겼는데,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언제나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청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 걸까요? 믿음은 씨앗 같아서 자라는 거거든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성장하고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해 볼 때, 아하! 이런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우리 언어부터 바꿔야 됩니다. 안 된다. 힘들다. 아들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나온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말하느냐. 말을 바꿔라.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장막들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아는 지식만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만큼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는 지식은 최상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가장 차원 높은 지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 신학인데 신학은 모든 학문의 여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식이 영원하고 그리고 고상할 뿐만 아니라 이 지식은 깊어요. 뿐만 아니라 이 지식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을 주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최고의 지식이죠. 하나님은 그 지식이 이사야에서 보면 온 땅에 퍼지기 원하셨죠. 이사야 11장 9절을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이를 주시죠. 근데 한나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정말 컸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도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부와 귀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말씀하고 있죠. 어디를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래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시래요. 이스라엘 하나님 거룩한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8절을 보니까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7절도 보면 집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큰 긍휼로 우리를 베푸신다. 그리고 10절에 가면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길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좋은 책들을 읽는 것이죠. J.I. 패커라는 분,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 아는 지식, Knowing God 이런 책은 정말 좋은 책입니다.
또 A.W. 토저가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함, 하나님을 바로 알자. 너무 좋은 책이죠. 또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이 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런 책들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책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요,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일에 좀 관심을 가지면 정말 복되죠. 저는 아주 가난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핍절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설득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핍절한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 풍부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풍부와 충만과 풍성함에 관한 단어들을 내 눈에 크게 보여주셨어요. 매그니파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믿음을 따라 역사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지식과 믿음, 하나님에 의한 지식과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한 우리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탁월한 작가 가운데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계세요. 참 훌륭한 작가인데요. 그분이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책을 썼는데 예수님은 사자면서 어린 양이시다. 그 책을 며칠 전에 읽다가 그 골프 선수 가운데 아놀드 파머가 중동에 가서 골프를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했던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프 선수 아놀드 파머가 한 번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년의 시험 경기를 펼쳤다. 왕은 감동한 나머지 파머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파머가 토를 달았다. 폐하, 선물은 필요 없습니다. 이곳에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제게는 영광입니다. 왕이 대답했다. 그대가 내 선물을 받지 않겠다면 나는 몹시 불쾌할 것이요. 파머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골프 클럽, 이분이 생각했던 골프채예요. 하나 선물해 주시면 어떨까요? 폐하의 나를 방문한 아름다운 기념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날 파머의 호텔로 배달된 것은 골프 클럽의 소유권이었다. 골프장, 수천 에이커 넓이에 나무 호수와 클럽하우스들이 갖추어진 골프 클럽.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렇다. 왕께 시시한 선물을 청하지 말라. 그래서 세 번째가 필요하죠. 기도의 장막들을 넓히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를 따라 역사하는데 좀 크게 구하라는 거죠. 3절에 보시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열방을 얻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열방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작게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은 지금 아놀드 파머에게 골프장을 주고 싶은데 겨우 골프채 하나 달라고 구했던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죠. 에베소 6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큰일 할 수 없습니다. 장막들 넓히라는 것은 크게 구하라는 거죠. A.J. 고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는 기도 후에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일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세계를 품고 기도하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게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번째, 축복의 장막들을 넓히라는 거죠. 먼저 축복을 주고 싶으신데 그릇이 필요하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축복의 장막들을 넓히라는 거죠. 근데 그냥 넓히지 말고 좀 많이 넓히려. 이사야 54장 2절 3절을 보니까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초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피워대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축복을 담겠습니까? 이 컵이 있잖아요. 네. 이 컵에 물을 채우는 것은 이 컵의 수면만큼만 채울 수 있는 거죠. 이 컵이 이 얼마나 많은 걸 담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그릇이 커지고 또 축복의 그릇이 커져야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장막틀을 넓히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그렇게 넓혀놓으면 축복해 주시겠대요. 이사 54장 11절 13절을 보니까 너 공고하며 광풍이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의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만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축복이고 먼저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원리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3일 동안은 그릇을 만드시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나서 거기 채우시잖아요. 다섯 번째, 선교의 장막틀을 넓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 예비한 위한 거고 둘째는 영혼을 구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선교죠, 선교.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어제 성령이 너에게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 끝에까지 갈 수 있도록 사업터를 넓히고 또 우리의 영역을 넓혀가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꿈을 좀 크게 꾸셔야 됩니다. 1세대가 지나서 2세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세계를 향한 꿈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장막틀을 넓히기 위해서 모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넓힌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죠. 이사 54장 2절을 보세요.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장막틀을 넓히라고 말씀하실 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해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먼저 처소 휘장 있는 휘장을 통해서 하라. 제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없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인도하라. 수만 명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묻죠. 내가 어떻게 어디서 사서 이것을 이 사람들 먹일 것이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오병이어를 가져오니까 그것으로서의 역사하시잖아요. 열왕기상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기가 막힌 사건을 만나죠. 사르밧 과부를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사르밧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가서 부탁합니다. 물 좀 달라고. 물을 가지러 가는데 물을 가져올 때 떡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그때 사르밧 과부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의 마지막 가루와 병의 마지막 기름으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가 막히니 그걸 가져오라. 네. 그러면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내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걸 가져갔더니 놀라운 기적이 생기죠. 3년 6개월 동안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 묵상하다가 그 통에 마르지 않은 그
곡식과 병이 마르지 않은 기름을 가지고 사르밧 과부만 먹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동네 사람까지 다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이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희생을 아끼지 않고 좀 뻗어나갈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니까 요셉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꿈을 넓혔어요. 장막터를 넓혀가는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도 겪었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애굽 땅에 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잠시 둥지를 떠난 거죠.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장막터를 넓히려면 좀 변화를 줘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갈대우를 떠나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삶의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도전하죠. 히브리 10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정화의 장래의 유보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대우를 떠났죠. 그랬더니 새로운 땅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지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중심을 가져야 할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황폐한 것들을 부활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이사야 53장과 54장과 55장을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 본문은 55장인데 53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고난받는 장,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53장, 54장은 부활하신 모습이죠.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55장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53장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시작할 때 나누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잉태하지 못한 여인의 수치,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절망, 그 거절감, 버림받음, 그걸 누가 겪으셨다고? 예수님께서. 네.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아이를 갖지 못하고 멸시받고 과부로 살아가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그 어머니들의 아픔을 친히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4장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회복시키지 않는 55장에 가면 성령의 생수를 보내주신 약속을 주시잖아요.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에서 사라 내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를 가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놀라운 약속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54장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모든 걸 부활시키겠다,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죠. 54장 3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 버림받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어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진노를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신 것이죠. 이사야 10장 15절을 보니까 전에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적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이 되게 하리니. 20절 22절에 보니까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이 땅을 차지하려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을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놀라운 전환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전 인류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고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황폐해져 버린 인류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신이 우리 대신해서 버림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저주를 받으시고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부활과 성령의 생수를 보내주시고 무한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에게만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약속하신 대로 새로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올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